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69편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편 69편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성을 상하게 하며 순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부르짖었는지 목이 타고 몸은 지치고 눈이 빠지도록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제 본문이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것 같다고, 설 것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깊은 물, 큰 물이 자신을 덮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만 수영하다 보면은 잠깐이나마 발이 닿을 줄 알았는데 닿지 않는 곳,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막 힘쳐서 힘있게 이렇게 헤엄쳐 나가는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자신을 덮고 있는 큰 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지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힘은 빠지고 도와달라 소리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토록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은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들은 나와 있지만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해는 되겠죠. 왜 이런 일들을 겪나 이해는 될 수 있는데 이유조차 모르는 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이었던 4절 말씀을 보면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데 그냥 한두 명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표현할 만큼 많았던 거예요. 부당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는데, 주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할 수도 있겠는데, 심지어 나의 가까운 형제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될 그들까지 다윗을 따돌리고 다윗을 낯선 사람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인자가 많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수렁에 빠졌고 큰 물에 휩쓸리고 웅덩이에 깊이 빠져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자신을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웅덩이가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오죠.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평생에 그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인자가 많으시고 선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아내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짖음에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도대체 왜 이유 없는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해야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딱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탁탁탁탁 해결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처단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지금 그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선언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나를 속량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길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니 아예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의 가까이 와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주인공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절망스럽고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됐을 때, 그때 갑자기 구원의 손길이 임하잖아요. 누군가 나타나서 탁 구해주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반전들이 일어나면 정말 짜릿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구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이 지나고 정말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구원을 베풀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병든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에게 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순간에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를 살리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온갖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까지 지게 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것까진 괜찮아요.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못을 박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서 큰 소리로 멈춰라 말씀하셨어야죠. 번개와 지진으로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쓸어 버리셨어야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적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밥상이 얼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생명책에서 아예 그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주고 대적들은 아예 싹을 제거해 버리시고 절대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부르짖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실 공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그러한 힘과 격려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지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9편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당장 임하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시고 선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바라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 그리고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시는데요. 끝까지 선교사님들 위해